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에는 이 찬송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복을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이름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풍랑이 넘실거리는 바다와 같습니다. 늘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고, 때로는 큰 파도 같은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삼킬 듯 덮쳐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넋이 나가고 큰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강한 팔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요새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의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나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 옆에서 잠들어 계시는 것 같을지라도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이유만으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과 바람까지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그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힘차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보다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폭넓게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각 영역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풍성한 지혜를 주시며 연약한 자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직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밤과 낮 구별 없이 온종일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간에서 교인들의 온갖 업무를 돕는 경비실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를 관리하는 시설 관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음향, 영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영상을 송출하고 관리하는 아이소망의 직원들 있습니다. 사무행정을 돕는 행정실의 직원, 교회 여러 환경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 목회 지원, 재정과 교육, 선교, 경조, 결혼 등을 돕는 직원들, 도서관, 서점, 복지법인, 영빈관, 그리고 소망수양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끄는 각 부서의 실장님과 관장님, 처장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씀을 그들의 영혼이 들으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의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도 잘 자라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위에는 약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나음을 얻는 은혜를 주시며
힘없는 자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가듯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주님의 손에 새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얻도록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최근 건강검진에서 담도암 판정을 받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무탈하게 살아오던 중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혹합니다. 집사님과 권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초기 발견이라 수술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술 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또 수술 이후의 회복 추이도 잘 지켜봐야 합니다. 모든 과정 순적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치료의 단계마다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치유의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는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갑상선암 수술을 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갑상선 한쪽을 절제해야 하는 수술입니다. 또한 조직검사 후 치료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온전하고 깨끗한 수술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후의 치료 과정도 용이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 그리고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고 아내와 엄마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가족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들음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아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길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아멘. 어제 말씀을 나누던 중에 폭풍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시는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드리던 말미에 믿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시점까지 4번의 믿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 믿음들을 쭉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장 20절에 예수님께로 중풍병자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 누가복음에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풍병자를 도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장 9절에서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백부장의 종의 아들 종의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장면인데, 백부장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던 중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만 하셔도 낫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시몬의 집,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향유를 붓고, 그리고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구원하였다, 믿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함께 지금 부르시고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서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듯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뭘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믿음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기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거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에서 지금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 그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을 만큼 예수님에게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가면 뭔가 해결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또 백부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 하셔도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던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건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이미 예수님께 기대하고 예수님께 받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서 믿음이 뭘까?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일이 해결된다,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풍랑이 일자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믿음일 수도 있죠. 예수님에게 그래도 가면 뭐가 되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정말 내가 함께 있는데도 너희가 왜 두려워했느냐? 예수님이 함께 지금 풍랑 위에 같이 있는데, 배 위에 함께 타고 있는데 왜 너희는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왜 걱정하느냐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 풍랑을 통과해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갈릴리 동쪽 지역일 테니까, 지금 갈릴리 맞은편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신약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누가복음에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으로 처음 발을 옮기시는 장면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인과 관련해서는 한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방인일 것으로 여겨지는 백부장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이방인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먼저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방인 지역으로 가시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누가복음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방인 지역의 진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그런 전개 과정에서 서론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지역으로 첫 번째 영적으로 말하면 출정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나아가시는 내용인데, 바로 그 앞서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풍랑이 누군가에 의해서, 당시에는 누군가에게서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어떤 힘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 지역으로 갈 때 이미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장애를 잠잠케 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방 지역, 선교 지역으로 지금 진출을 하시는 셈이 됩니다. 자, 거라사 땅에 이르렀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의 땅에 이르러. 이 거라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땅을 이제 영어로는 게네사레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에는 게라세논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라세논이라는 이제 그 목적을 의미하는데, 목적이 있는 어떤 지역을 목적격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게라세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푸느냐에 따라, 어떻게 받아 쓰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대부분은 게라세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번역을 했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의 경우에는 이 지역을 가다라라고 하는 번역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다레네스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이 지역이라는 거라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RSV하고 한두 개 정도가 거라사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우리 한국 성경은 이걸 거라사라고 이렇게 오래전부터 번역을 해와서 익숙한 단어가 됐습니다. 용어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거라사라고 했을 때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내려가야 되는 땅이고, 그리고 그 가다라 지역이라고 한다면, 또 게네사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한다면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내려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50km까지 내려가셨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는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지금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 지역에는 지금 오늘 뒷부분에 나오지만 돼지를 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먹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울 일이 없습니다. 돼지를 키워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는 이미 돼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방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돼지를 키우고 있는, 돼지가 수천 마리가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곳에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처음 도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디디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방인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누가 사도행전의 이야기 흐름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발길이 이방에 이제 도착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 땅은 어떤 땅이었는가?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처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맞닥뜨린 사람은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꾸짖으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경력이 있죠. 누가복음은 이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곳에도 이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했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했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이거 좀 센 귀신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뒤에 이제 29절에 그 내용이 조금 더 분명하게 나오는데요. 29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 거하고 광야로 나가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뭔가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인데, 즉 끌려서 사는 사람인데, 그 29절 마지막에 보면 귀신에게 몰려서, 그러니까 귀신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거죠. 귀신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쇠고랑까지 채우고 고랑에 매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지킬 만큼 그렇게 자꾸 사고를 쳤겠죠. 어려운 문제들을 발생시켰을 테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자기들의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마 그랬겠지만 이제 이렇게 매여서 지키기도 했지만 그 맨 것을 끊어버리고 또 광야로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는 모든 행동의 근저에는 누가 있었느냐? 귀신이 있었다는 거죠. 귀신에 이끌려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귀신에게 압도되어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귀신에게 압도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물으심에 그래도 당황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행복이었다, 그나마 괜찮은 거였다, 그런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어떤 한 여인처럼 예수님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향유를 들고 나와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이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귀신에 의해서 압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죠. 예수님에게 나올 수 없는 한 존재입니다. 완전히 귀신에게 압도되어서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사치스러운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 예수님은 거꾸로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방 거라사 지역에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뚫고 지금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방 땅으로. 이방 땅이라고 하는 감춰져 있는 동네, 그리고 암흑과 같은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관심 없는 동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관심 없는 동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잃어버린 존재요, 그리고 압도되어서, 귀신에게 압도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올 수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풍랑을 뚫고 가시고 그리고 그 지역까지로 가고 계신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생각한다면 50km를 더 가시는 셈이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까지 가시는 예수님, 그를 구하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가시느냐? 28절을 봅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그리고 29절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은 안 하셨지만, 말씀으로 선언은 안 하셨지만 이미 예수님의
그 배를 타고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미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지금 진격해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공격해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지역을 어쩌면 관장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고, 그 이방 땅에서 한 사람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던 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도리어 귀신이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고백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나와는 상관하지 말아달라. 내 분야만큼은 좀 놔둬달라. 이게 지금 이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놔둬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의 영역을 인정해 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인정한다. 이 땅에서 지금 힘 있는 영적 존재인 사탄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또 나오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함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탄도 존재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서로 나누어서 좀 우리가 지배하십시다. 내 영역 조금만 남겨주십시오. 아직 내 때가 아닙니까? 나의 때가 아닙니까? 이 세상은 내 영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내 영역은 그냥 놔두십시오. 이 땅은 내가 지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많은 귀신, 군대입니다. 어마어마한 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31절 32절 읽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베탈길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무적행에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간구했다라는 말은 여기서 아비우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는데 계시록 20장 33절에도 또 여러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 말입니다.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은 사탄을 가두는, 영적으로 이제 영원히 가두게 되는 바로 그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제 그곳으로 들어갈 운명입니다. 그런데 아직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겠다. 조금 놔둬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32절을 보면 허락을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허락을 하시네요. 그리고 도리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32절에서 허락하시니라는 말이 왜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냥 무적행으로 그냥 넣어버리시지 하는 마음도 들지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 허락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한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귀신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귀신은 예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야 들어갑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위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을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고 귀신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그때에서야 이 사탄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방 땅으로 예수님께서 나가시 이방 땅에서 갇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꼭 이 말씀을
아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나가셨고, 예수님은 이방 땅으로 나가셨을 때 절대로 그 능력이 쇠하여지지 않으셨고, 이방 땅에서 군대 귀신을 만나셨어도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사여탈권을 쥐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방 땅에서 역사하고 또 사역하는 모든 사역도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